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우역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베드로가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는 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갖 핍박을 당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의 양떼들이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그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참 특별하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삶이에요. 본향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으면 본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2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이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이거는 소극적인 면이에요. 소극적인 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 같은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또 반대로 적극적인 뭐냐?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선한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 두 가지,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두 가지를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헛소문들 때문에 그래요. 어떤 헛소문이냐면 그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헛소문이에요. 살과 피를 먹는다. 성찬식 때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상징적인 걸로.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살과 피를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하면 그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물로 쓰려고 그 납치해 간 거라는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이 사람들은 더 정말 선한 사람들이고 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 그래서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거든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안 져야 되고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다스리고 부모도 지도자거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에 따른 제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게이 메리지 같은 거를 합법화하고 이거는 주의 법에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자수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인간에게 만드는 법이나 제도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은 14절에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그렇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이게 제대로 돼야 돼요. 잘못했으면 야단치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는 집안의 제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제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야단을 치고 그러한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함으로 악을 다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죠? 뭐 집안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제일 높죠? 그 집에서.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함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지키는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도자들이 주인들이 자기의 종에게 그렇게 대해주면
종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면서 예수를 제대로 믿겠죠. 바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죠. 또 반대로 18절에 보면 사환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환들은 종들이죠. 그렇죠?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과연한 자들에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주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면 정말 종의 자세로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렇죠? 주인이 어쨌든 부당할 때도 있어요. 더럽고 치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참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세요. 그러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 다시 한번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야단 맞는 거는 그거는 칭찬받을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죄도 없이 고난을 받는다. 우리의 윗사람이 나를 고난을 베푼다. 나를 괴롭힌다. 근데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 참기가 힘들면 누구를 생각하라.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예수님은 훨씬 더 억울하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하나님이시면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밑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주님은 참으셨던 바로 그 주님을 본받으면서 주님을 참으면서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억울합니까? 너무 신경질이 납니까? 짜증이 납니까? 주님은 훨씬 더 억울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그러한 생각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전도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저 본향을 향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이지만 죄는 짓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도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제도를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또한 항상 잘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야단을 칠 줄 알고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할 줄 아는 그러한 바로 서는 지도자 그런 부모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자유를 주셨지만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상사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오토리티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쩔 때는 더럽고 치사하고 우리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도 있지만 그때 우리보다 더 억울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그들을 제대로 섬길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